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쉐마야 캠프 모든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잘 말씀 안에서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말씀 안에서 참 잘 보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이었죠. 2박 3일 동안 저는 집 서랍장 구석에 있던 군복을 다시 꺼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어요. 예비군이 뭔지 아세요? 우리 쉐마야 캠프 여러분 중에는 아직 군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군대를 경험하신 성인 남성분들, 우리 청년분들, 아버지들께서 이곳에 가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쉐마야 캠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쉐마야 캠프 군인인 거예요. 군인. 누구라고요? 쉐마야 캠프 군인.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군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국가잖아요. 전쟁이 나게 된다면 그 전쟁에 군대에 동원돼서 현역 병사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예비군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또 본인의 삶을 살아요. 그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취업준비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아직 총각인 사람도 있고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유사시에 전쟁에 동원이 되어서 참전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차례씩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예비군들이에요. 이번에 저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서산 땅이 정말 중요한 방어지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산 땅을 적으로부터 지켜야 하긴 하는데, 전쟁이 나면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 그냥 총만 들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적의 목표,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를 무엇인지 알았고, 그렇다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나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 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들 동안에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군인이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우는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바로 가족과 나라죠. 여러분도 모두 가족을 사랑하시죠? 나라도 사랑하시나요? 네, 저도 이번에 동원훈련에 참여하면서 적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고,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근본, 사랑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혼자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사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이 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항상 말씀 선포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언약 관계, 곧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언약 관계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가 가족도 나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언약 관계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함께 암송해온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어때요? 언제였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 때. 거기 기록되어 있죠? 날이 저물어 가는 때. 같은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이 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때였습니다. 즉, 이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라는 말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와 함께 어디에 있었나요? 빈들. 네, 빈들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은 빈들이에요. 자, 시간은 언제라고요? 때가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가는 때. 공간은요?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빈들은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해요. 에레모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그 광야도 에레모스였고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그곳도 에레모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죽음을 이기고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던 데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군대로 훈련받았던 광야, 바로 그곳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과 빈들이라는 공간적인 배경, 이것은 그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광야에 대해서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유월절에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시면서 무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던 이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살리는 떡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떡이 예표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만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눈에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 부모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도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똑같이 보였어요.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안식일에 대어 시작. 안식일에 대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듣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정말 생명의 떡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쉐마야 캠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이고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과 언약 관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배부르고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쉐마야 캠프 여러분 중엔 한 사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언약의 땅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빈 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 방금 들었던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시험을 돌파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볼 것은 뭐냐면 떡과 물고기를 누가 나누어 주었는가입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만으로도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손에 떡과 물고기를 쥐어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한 방향으로
같은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사명을 가진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줄 때까지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12광줄이나 더 차도로 남았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순종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그 떡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는 우리 셰마야 캠프 가정들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도록 부름받은 가장 귀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 생명의 떡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으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셰마야 캠프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후렴에 보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죠. 모두 알게 될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 하셨을 때에 그 무리들은 그 생명의 떡만 바라보고 그냥 그 떡으로 배부를 것만 바라보고 정작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과 만족만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 위대하신 이름,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도 같이 올라와서 도와주시겠어요? 네, 어서 나와주세요. 싱어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번에 아까 동원훈련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동원훈련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거의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많은 숫자죠. 여러분은 100명, 150명 남지도 않는데 이보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